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같이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룻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거둔 승리와 그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그의 죽음을 전하며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끝맺음합니다. 주님은 미디안 사람의 억압 아래 두려워하던 기드온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서의 그의 소명을 감당케 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백성은 승리의 공로를 기드온에게 돌리며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300명에 불과한 군사들로 큰 미디안 군대를 꺾도록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백성은 지금 기드온 장군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고 말하며 그와 그의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드온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백성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며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는 아마도 온니엘과 함께 이스라엘의 흠없는 사사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는 대신 백성들에게 전리품, 곧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에 백성들은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 귀고리 하나씩을 주었고 이렇게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고 사사기는 전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대략 금 20kg 무게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각종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성소에 세워두는 상인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신이 사는 성읍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마치 오경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받아다가 그것으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세워둔 에봇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왕위를 거절한 데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서 전리품을 취한 기드온의 욕심은 이렇게 그와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바알 제단을 허물어 여룻바알이라고도 불리던 기드온이 그의 욕심으로 인해 다시금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열어두고 만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바알을 섬겼고 바알 브릿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이라던 기드온의 말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이스라엘의 선을 베푼 기드온의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말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은 주님의 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약하고 또 그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인 기드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앞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300용사로 거둔 그의 승리는 기드온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의 증거였습니다. 기드온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를 거절하며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이라던 기드온의 말은 이러한 그의 인식을 잘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삶에 흠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고 자신의 업적이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읍에 에봇 하나를 세워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흠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흠 많고 연약한 이들을 불러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기드온과 재물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기드온이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기드온의 길이 오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